그리고 그 내용이 좀 이해 안 가면 앞뒤 다 보고, 그 내용이 거기서 그 내용이 이해 안 가면 그 앞장과 뒷장을 다 읽어보고, 그 전체가 안 가면 마태복음이다 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알아야 되고, 전체 그 안에서 전체 주제 안에서 그걸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한 권, 뭐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으로 보고 그 절을 봐야지.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24장 1절, 2절 읽고요.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위에 보면 그 제목 있죠.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24장 전체를 한번 강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데, 근데 이게 절수가 되게 길어요. 51절까지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51절까지인데 한번 하나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나눠서 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쭉쭉 이게 장수가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장 전체를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오늘 한번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보면 이제 23장이 나오잖아. 23장 위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그런 다음에 거의 이제 이 가르침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26장에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도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이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해도 뭐 이게 무방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걸 읽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읽다 보면 그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제 말세라고 하면 말세 지말이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그것과 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그 예언적 이중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이렇게 딱 붙여가서 예언적 이중 구조로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적 이중은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같이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가끔씩 이제 나누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의 종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복음이 약한 곳에는 강하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또 신앙적인 것은 또 신앙적인 걸 강하게 선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 성도의 때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그 성전 그때 당시에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죄송해요. 재채기 나오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이제
이제 그 3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성전 그 정문에서 이제 말하자면 동문이죠, 동문. 예루살렘의 동문에서 쭉 이쪽으로 해 뜨는 쪽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해가 쫙 비치면은 그 동문과 그 성전이 그 금으로 거의 도금해 놨기 때문에 금도금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 건물을 금으로 막 해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웠고 그 햇빛에 반사돼서 엄청 반짝반짝반짝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아름답죠. 그때 당시에 아마 전 세계에서 정말 순위권에 드는 정말 건물이었을 거예요. 성전 건물이. 엄청난 거, 거의 1, 2순위로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엄청나 아름다웠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이 이제 원래는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로마에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부를 떨었다고 해야 되나? 정치력이 있으니까. 정치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력이 있으니까 로마랑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왕이 됐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BC부터 해서 시작해가서 AD 거의 60년, 70년 다 되기 전까지 60 몇 년까지 인테리어 공사까지 성전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데 거의 80년인가 그 정도 걸렸대요. 그 안에 겉에 짓고 속에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80년 왜 돌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에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3살, 33년을 사시고 공생에 3년 하시고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면 거의 이제 그냥 우리가 볼 때 AD 한 30년쯤 됐다. 지금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때니까요. 30년쯤 됐으니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지금 지어오고 있었고 겉에는 다 졌었고요. 그러니까 겉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근데 중요한 건 BC 586년에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이제 지금 이때는요. 그럼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죠? 성령을 가르쳐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랬겠죠. 예수님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와, 성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대답도 안 해.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은 그냥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핵심만 딱딱 얘기하시고 군더더기를 얘기를 안 하세요. 니고데모 만났을 때나 누구랑 대화할 때나 보면 핵심만 얘기하시지 막 주저리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바로 얘기하셔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거 보고 있지 니들.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때가 AD 30년으로 예수님 십자가 바로 그 해니까 30년으로 생각하면 40년 있다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원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해서 티토 장군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정복 전쟁이라고 해가서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그러니까 66년부터 68년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반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로마의 군단이 이제 시리아 쪽에 있던 지금의 시리아 그쪽 말하자면 위쪽에 있던 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그 군단이 있었어요. 그 군단을 일로 투입해 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전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 죽었을까요? 네로가 죽었죠. 네로 황제가 이제 죽고 막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이 복잡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로원에서 결정되어 가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갔죠. 전쟁을 하다 가버렸어. 68년에 이제 망했잖아요.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고서 막 전쟁 준비하고 전쟁 막 하려고 하는데 망하니까 베스파시아누스를 부른 거예요. 군단장이죠. 로마 군단장. 그래서 불러가서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왕조가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해서 베스피아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다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해요. 그 플라비우스 성이 플라비우스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막 전쟁을 하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군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아들 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라. 그래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거의 1년 정도 되나요? 1년 그 정도를 포위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포위를 해가서 완전히 어떻게 뭐 식량이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막 굶어 죽고 막 진짜 초토화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AD 70년에 이제 성전까지 다 무너지는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죠. 보통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거의 190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티투스 장군이 금이 막 예루살렘 성을 막 불질렀거든요. 그러면서 금이 막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던 금이 금 도금으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흘러내리면서 돌로 졌으니까 돌 사이사이로 막 하고 막 해서 돌을 다 사이사이로 막 들어가고 금이 막 흘러서 들어가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끄집어내고서 금 다 채취하느라고 돌 하나도 없게 진짜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성전의 돌을 지금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그게 콜로세움이라고 하지만, 티투스 때 그 콜로세움이 만들어졌거든요. 티투스 때. 그러니까 79년 그 정도에서 79년, 80년, 81년에 티투스가 황제가 됐어요.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때 80년경에 콜로세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콜로세움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이름은 콜로세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성전의 돌을 가져다가 만들었다. 어느 정도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도. 금과 그 성전 기물들, 금으로 만든 거, 그리고 그런 막 금들, 그 성전에 발라져 있던 금들 다 채취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가서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국고로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거죠. 뭐라고 할까요? 그걸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콜로세움을 졌다. 이건 신빙성이 있다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의 그 책을, 그런 걸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의 뭐라고 할까?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요. 그리고 어쨌거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4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19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까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죠.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1900년 그 사이에 패스트 전염병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막 떠돌이의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600만 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고 1948년 바로 전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일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먼저 얘기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 다 같이 동조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난 죄 없는 거라고 난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죽인 거야. 이 피값에 대해서는 니들이 책임져. 그러니까 그 피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 왜 우리 자손까지 듣냐고요.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라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이 현실은 맞는데 믿음으로 얘기 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낙담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은 안 그래도 그냥 흔들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죽이든지 이스라엘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해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게 가서 20살 이상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 항상.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말.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꾸 그래야지 믿음 없는 말하면 믿음 없는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 죄를 예수님 죽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뱅전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럽에서 페스트가로 엄청나게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죽을 때도 뒤집어 씌워가서 유럽 사람들이 뒤집어 씌워가서 죽이고 막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막 유대인들이 1900년 사이사이에 많은 학살이 일어났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저는 그게 그거였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과 거기에 합쳐서 이중구조, 예언적 이중구조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마지막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근데 뭐 제자들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뭐 이제 다 갔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 현실과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이중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때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일어날 중에 첫 번째로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 미혹은 거짓 선지자, 이단, 그렇죠? 요즘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또 뭐가 있나요? JMS 들어갔죠? 정명석 좀 감옥에. 그리고 또 너무 많죠? 이만희, 또 뭐 옛날에 그 어떤 넷플릭스도 나왔는데 무슨 아가동산? 진짜 뭐 영생교? 뭐 너무 많아서 자기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만희는 뭐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삼일체 중에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신천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맨날 매일같이 강조하지만 정말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 제대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런 이단들이 안 빠지는 겁니다. 교회만 백날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진 사람 중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 뭐 안 갑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진짜 있는데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성령이 이단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은 예수님 만나 거듭난 상태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미혹은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유혹은 사람끼리 뭐 죄짓고 유혹하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 뭐 유혹하고 이런 유혹 말고 미혹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교묘하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온전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주여, 보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5절 계속 설명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대요. 우리나라도 40명 이상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고 하고 막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하나님이라고 뭐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온다는 거예요. 신발 타고 다니고 막 저기 정명석 누구라고, 저기 누구야, 이만희 누구라고. 왜 다 신발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통일교 누구라고, 문선명 누구라고. 신발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신발을 그거 상징을 하니까 그 자기가 재림 줄 알고요. 진짜 얼마나 많은 그 재림 이단에 들어가면 다 같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다 같이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심각합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 이단 뒤에 이만이나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모든 이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는 거지. 그들이 뭐 주인공이겠습니까? 진짜 실체는 마귀지. 그죠?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단과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히 말씀 전하는 교회, 그 목회자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지,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죠?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신천지에 수도 없이 들어가요, 지금. 통일교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막 나라에서 막 신천지 통일교들 막 뒤집어서 막 또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십만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단에 빠지는 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6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전쟁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수도 없이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이란에서 또 막 폭동 막, 너무 복잡해. 지금 미국도 지금 요즘, 미국도 보세요, 미국. 온갖 막 그 정치적으로 막 트럼프 물러나라고 막 난리나. 그리고 정치가 지금 요즘 전 세계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치가 양분화됐다. 완전히 양분화됐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예전에는 협치라는 게 있었어요. 협치, 정치도. 서로 상의해서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서로 타협하는 게 있었는데 타협이 없잖아요. 완전 양분화돼서.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그 팬덤만 그 각자의 세력에게만 호소하는. 그래서 이쪽은 완전 적인 거지. 이쪽은 반대쪽은 적인 거지. 그렇게 만들잖아요, 정치인들이. 요즘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요번에 또 어젠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 또 폭격해서 23명, 가자지구에 폭격해서 23명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아니, 휴전한다고 하더니 또 오라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요. 시대를 보면. 그리고 전 세계에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의 나라들 내전,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도에서는 또 막 그리스도인들을 힌두교로 개종하라고 죽이고, 저기 이슬람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 쪽에서도 또 동네 전체를 막 죽이고, 예수 믿는 동네를.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게요.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7절 같은 연결되는데, 민족이 민족끼리 내전이잖아요. 그 국가 나라에서 민족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제 다른 민족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한 핏줄이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내전이라는 건 없지만, 중국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뭐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한 나라에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무슨 족.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콩고 내전 막 온갖, 너무 진짜 복잡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죽이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 예전에 1900년
AD 1900년 이전에는 이 정도로 굶어 죽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먹고는 살았대요. 근데 이게 기후 온난화와 기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식량이 미국의 식량청이라고 하나요? 그런 전 세계의 식량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데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식량을 풀지를 않는데요. 어느 정도 풀고 멈추고 풀고 멈추고. 이거 나눠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눠주면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근데 경제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득이 필요하니까 이익을 위해서 이걸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도 그러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걸 굶어 죽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식량 생산은 훨씬 많아졌고 지금보다 몇 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80억 인구보다 더 몇 배가 돼도 전 세계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지금 지구에서 나오고 있대요. 모자라지 않대요. 근데도 왜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그 어린애들이 지금 기근으로 죽어갑니까? 욕심이죠. 식량을 잡고 있는 자들이 욕심이죠. 돈 벌라고. 확 풀 수도 안 풀는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기근과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인터넷 같은 거 조사해 보니까 이 또 1900년 이후에요, 다 보면. 그 전에도 이제 더 기계나 뭐 이런 것들 뭐 큰 지진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조선실록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 역사죠. 왕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 보면 실록을 보면 다 기록돼 있어요. 지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다 기록돼 그러니까 다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이런 거 보면 1900년 이전과 1900년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1900년 이전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진 횟수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10 정도로 이렇게 왔다면 갑자기 1900년부터 이게 급상승하는 거예요. 급상승.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이제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예전에는 일어나는 데만 일어났어요. 판이론이라고 하잖아요. 판이론. 그리고 불레고리. 태평양의 불레고리, 그래서 일본 태평양의 그 겉으로 이렇게 땅으로 도는 이쪽 라인과 그 대서양판 막 합쳐지고 인도판 막 아시아판 이런 데 합쳐지는 데가 이 태평양의 불레고리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엄청 나고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만 그냥 일어났지 곳곳에 일어나질 않았는데 요즘은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진짜 이제는 시대가 막 여기저기서 막 뉴스 보면 막 상상도 못한 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막 그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또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6절에는 아직 끝은 아니다. 또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이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온갖 전쟁과 막 민족 내란, 서로 간에 그 나라에서 다른 족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 무슨 티투족인가 무슨 족 막 콩고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스 보면. 민족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저는 이 시대로 보거든요. 이 시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제 이 시작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믿는 자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가들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반 있을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단계, 그 사이에 환란이, 엄청난 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보자고요. 성경은 그냥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 막 민족이 난리가 날 때 그때가 재난이 시작인데 그때가 믿는 자들이 너희들을 아니면 유대인들 뭐 둘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라 이걸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얘기 없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 엄청난 그 환난에 넘겨버릴 것이다. 믿는 자들이 너희를.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엄청나게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사람들의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건 말세가 되면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대로 그냥 풀면 말세가 되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거죠. 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한다. 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겠죠. 적그리스도가 지가 통치자가 돼가서 세계 대통령이 돼가서 기독교를 죽이는 거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미움을 받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근데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갈 거예요. 견인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넘어질 겁니다. 그냥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심각하다고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막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그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같이 이중구조예요. 믿는 자와 유대인들 같이 이게 이중구조로 엮여가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자들의 그런 주석을 보면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잡아주고 미워한대요. 죽이는데 잡아주고 미워하고 서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아까도 여기 미혹한다는 거랑 연결되잖아요. 5절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랑 11절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신천지도 2025년인가? 작년에만 해도 몇십만? 거의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수가 들어왔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신천지는 거짓말이 모략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적이지도 않은 어디서 이상한 말을 자꾸 그 문맥상 그게 아닌데 그걸 따와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한 절로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말씀은 문맥으로 봐야 되고 문맥은 뭐냐면 전체 그 내용이 그 절이 들어가 있는 한 절이 들어가 있는 전체 위아래 문장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전체를.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이해 안 가면 앞뒤 다 보고 그 내용이 거기서 그 내용이 이해 안 가면 그 앞장과 뒷장을 다 읽어보고 그 전체가 안 가면 마태복음이다 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알아야 되고 전체 그 안에서 전체 주제 안에서 그걸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한 권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으로 보고 그 절을 봐야지 그냥 절 하나 딱 따서 보면 뭐 얼마든지 막 맘대로 해석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로 보고 그게 이해가 안 돼.
앞에 있는 장과 뒤에 있는 장을 다 읽어보고 그것도 이해가면 전체 마태복음 전체 주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쫙 짜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짜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사랑과 공의의 책이겠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 전체를 보면 더 좋고요. 그 더 들어가고 더 세심하게 디테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이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 주제를 통해서 작은 걸 봐야 됩니다. 숲을 보면서 숲이라는 성경을 보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 나무를 봐야지, 절을 봐야지. 그 절 한 절만 딱 따가서 설명 들어가면 위험하죠.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자꾸. 한 절 딱 따가서 그렇잖아, 맞잖아. 아니에요. 그 문맥 전체에서 봐야 돼요. 그 문맥 전체, 문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연구해서 딱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뭐예요? 법이 아니다. 법을 안 지킨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어떤 분들은 어떤 텔레비 보니까 어떤 40대인 거, 40대 이하인 것 같은데 그 부부는 전세 사기를 2번이나 당했다고. 아니, 한 번 당하면 안 당하고 싶잖아, 사람이. 그래서 철저하게 계약할 때 또 철저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당했대.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래서 진짜 무슨 누가 어떤 분이 사기 공화국이 뭐야 이거 도대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런 거나 배우고 자꾸 그런 걸로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불법 이상한 날 법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그 법을 틈새로 들어가서 부동산 투기하고 세금 떼먹고 하고 막 사기치고 그런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또 우리 죄인이라니까 진짜. 절대 진짜 심각하죠, 심각해. 불법 이상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죠.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막 불법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이거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디모데서인가요? 거기 보면 말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나라만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이 있다. 정문화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먹어주고, 이렇게 어디 이사 가도, 아파트를 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떡을 위아래집 다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층간소음, 조금만 소리 나도 막 전화해 가서 조용하라고 하고, 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요즘은.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냐? 요즘은 진짜 마귀가 완전 잡았다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러냐면, 너는 너, 나는 나. 예전에는 우리, 공동체라는 의미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완전 개인주의.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죽든 말든, 윗집에서 죽어가든 말든, 나만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살면 돼. 완전 자기중심, 자기사랑. 그 디모데 거기서 말세에 대해서도 디모데서에서도 말세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거죠. 그 죄성이 완전히 발현되는 거죠. 원래 우린 죄인이었지만 죄성이 완전 꽃피는 거죠. 꽃피고 열매 맺는. 옛날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면 완전히 대바라진다고 해야 되나? 죄가. 그런 시대죠, 이제. 그게 말세죠. 요즘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불법 이성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쓰거진다.
13절. 그러나 이웃사촌이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웃사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서로 조금 이제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는데 서로 이사 와도 그냥 뭐 관심도 없고 뭐 또 없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서로 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그 시브리서 제가 이제 그 저녁 때 주일 저녁 예배 때도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도 인내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시브리서가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핍박 시기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는데 끝까지 참아내라.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 인내하라.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라. 그런 인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돼야지 우선은. 그러면 인내할 수 있죠.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져요. 다 배신할 겁니다. 예수님 그때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심각하다고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기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는 7년 대환란으로 안 가도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휴거되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모든 유튜브, 미디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전략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또 이렇게 유튜브에는 또 나쁜 영상도 많지만 하나님의 전략이 있지 않나, 말세에 대한. 유튜브는 어디든, 전파는 어디든 가잖아요. 진짜 요즘은 이제 미개척 전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마존이나 또 전도가 지금 안 들어간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복음이 지금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다 거의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30년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 그 세미나 비슷한 거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2030년경이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이게 선교사님 다 들어가고 말씀이 다 들어가지 않겠냐. 2030년 전해질 수도 있죠. 왜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전해서 요즘은.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님 그 세미나 보면 그 시기쯤 되면 2030년 언저리쯤 되면 다 전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정말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지금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니까 예수님 오신다고요 이제. 그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머지않은 시대에 이제 이 선교 세미나 같은데 그런 걸 보면 머지않은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진다. 그럼 끝이 온다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선교학자들이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머지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지금 그냥 우리가 멍하니 뭘 얼빠지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계시록은 다니엘서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 또 뭐 조금 더 합치면 에스겔서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뭐 말라기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다니엘서가 되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다니엘서의 것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또 요한에게도 보여줘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진짜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보세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 여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여기 기억이라고 써있죠. 기억. 다니엘서 9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은 거룩한 곳. 거룩한 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게 많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2권의 책이 있는데 되게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성막 관련된 많이 강의했던 옛날 분인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기 서울의 강변교회는 모르겠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도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거의 다 자기가 읽어봤대요. 되게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다 읽어봤는데 이분 걸 읽어보면서 와, 이분 너무 적용과 이 시대와 진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너무 잘 썼다 해가서 2권을 쓴 게 있어요. 최진숙 목사님이라고, 저도 이제 좀 읽어봤는데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고, 통합 측 목사님인데, 그 남편분 장우영 목사님이라고. 근데 어쨌거나, 거룩한 곳, 거기 이제 그분도 얘기하고, 요즘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제3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성전은 수룹바벨, 그 다음에 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축 겸 더 증축한 게 헤롯 성전이었고, 3성전이라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독립하고 회복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3성전을 지려고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의 자리가 지금 이슬람의 그 대표, 그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해요. 거기도 승천했다네요, 거기도. 그 예루살렘의 그 황금 돔, 이게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딱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 자리가 또 그 바로 밑에 그 부분이 또 옛날 성전 자리라, 그걸 때려부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슬람과의 전쟁,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다 지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대. 근데 뭐 붉은 암소인가요? 다 준비해놨대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 예루살렘 지금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다 준비해놔. 유대인들이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을, 기물들, 그리고 뭐 레위지파 관련돼서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준비 다 해놓고 뭐 해놨다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어쨌거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속잖아요. 적그리스도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서 메시아로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7년 대환련 중에 3년 반 있다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2000년 전 그분, 기독교에서 믿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는 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이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여기서는 이제 또 이중구조, 예언적 이중구조가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그 동쪽, 갑자기 생각나네.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베레아가 저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베레아도 있지만, 이쪽 지역도 베레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 지역, 그 요단강 건너편, 그 옛날 모압 암몬 지역,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베레아 지역이래요. 그 동네로 벌써 다 피신을 했다네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근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빨리 도망가라 이거. 딴 데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이거 이중구조라고, 이연즉 이중구조, 말세와 그때 당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하는 그때를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말세와 그때 당시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되게 급박한 거예요. 급박한 시대라는 거죠. 급박한 시대. 물건도 가지고 내려오지 마라. 바로 밑인데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집에 돌이켜서 집에 가려고 하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엄청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임신하니까 도망가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갓난 애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시대가 오는 거지. 전쟁과 엄청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지만 말세에도 그런 시대가 오니까 엄청 괴롭잖아요. 화가 있다는 건 엄청 괴로움이라는 거잖아요. 화. 그리고 그때 티투스 장군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역사적 기록 보면, 죄송한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여자들의 죽이고 배를 갈라버렸대요. 그냥 임신한 사람의 배를 막 가르고 막, 너무 잔인했어요. 어쨌든 전쟁 나면은 처참하잖아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이 말 되게 중요하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춥고, 그러니까 도망가긴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21절 되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21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그냥 환란이 아니로, 이 세상이, 성경엔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로 가장 큰 환란,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거 또 이중구조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걸 이를 같이 합쳤어요. 여기 보니까 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과 전쟁과 고통과 지진과 온갖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세에 일어날 환난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거다. 없을 거다.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환난의 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7년 환난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확실한 게 들어가는 건 환난에, 보세요. 그날들을 환난의 때를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 다 심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 정말 예수를 믿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요. 좀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또 여기 또 나오죠.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한다. 이게 되게 강하죠.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세에 일어날 일이 4절에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또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기, 그죠? 같은 부분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또 미혹. 엄청난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나게 이단뿐 아니라, 이만희뿐 아니라, 문성면뿐 아니라, 안상홍, 누구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상홍뿐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짓말의 영을 넣어가서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능력도 행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또. 능력 행한다고 메시아는 아닙니다.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엄청 어려운 뭔가 의지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뭐든지. 뭔가 조금만 낌새만 있으면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어려우면.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한 번에 갑자기 오신다고 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순식간에 온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나오죠, 이제 좀 있으면.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계속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시대도 엄청 많이 일어났죠.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나오죠. 큰 표적, 이적. 그러니까 가짜 표적. 그러니까 자기가 표적이라는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구약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나타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적이라고 할 정도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가 거기가 예수의 영이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 정도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보여 할 수 있으면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거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대 미혹되고 속는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정도 안 가겠죠. 그렇지만 솔깃한다는 거지. 속는다, 미혹된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해 주겠어요? 조심하라고. 우리가 경고할 때 왜 그렇게 경고하겠어요? 왜 미리 말해 주겠어요? 야. 예를 들면 우리 애들한테 가스레인지에 가까이 가지 마라. 뜨거운 물 올려놨으니 가까이 가지 말라. 뭐예요, 그게? 경고죠. 뒤면 화상 입는다. 뭔가 경고는 미리 말해주는 건 거기 하지 말라.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신호등 건널 때는 파란불일 때 건너고 그 파란불 바뀌어도 옆에를 잘 본 다음에 손 들고 건너가라. 왜? 미리 얘기해 주는. 조심해라. 그거잖아요. 그날은 온다. 미리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잃은 거죠. 이 24절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26절하고. 야. 저기 진짜 예수가 나타나나 봐. 메시아 예수인가 봐. 저기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예를 들면 저기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정신병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자. 예를 들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재림 예수인가 봐. 가보자. 표적과 기사가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가지 말라고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마라. 너희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가지 마라.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 해도 거기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요. 보니까 여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온갖 기적들이 막 일어나. 그래도 자기가 재림 예수로 가면 가지 마라. 아니다. 가짜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분명하게 얘기잖아요. 광야에 있다고, 저 넓은 들에 있다고 해도, 저 넓은 체육관에서 그 집회를 한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 저기 작은 방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거기도 가지 마라. 누구는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가지 마라. 엄청난 저 운동장에서 막 집회하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면 가지 마라.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호기심이라도 가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떻게 오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가지 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 표적들,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번개 아시잖아요. 번개가 빵 치면, 여기서 빵 치면 순식간에 동쪽에서, 이쪽에서 치면 저쪽까지 빵 가잖아요. 순식간에 쫙 가잖아요. 빠바방 하고요. 그 빛이 여기서 딱 치면 피앙 하고 가지.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렇게 뚜두둑 그러잖아요. 그리고 팍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도 성경대로라면 아니잖아요. 온갖 것을 다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예수님이 동에서 서에서 번개침까지 딱 오면 그때는 휴거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지금 휴거 안 일어났잖아요. 믿는 자들이 휴거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딱 오면 그냥 휴거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성경대로. 근데 온갖 이적과 기적을 일어나도 자기가 재림예로자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아니다. 왜? 믿는 자들이 휴거도 안 있나고 예수님은 동에서 서에서 번개같이 오니까 그때 다 휴거되는데 지금 믿는 자들이 휴거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번쟁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건 좀 관용적인 말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죽음이 있는 그 독수리,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오자 막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되는 걸 우리는 그냥 휴거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판단하라. 말씀 안에서 판단하라. 너무 중요하죠.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버린대요. 이 환난은 뭐 7년 대환란 후인지 어떤 환란 후인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해가 계속 이렇게 빛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몇 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소와 여러 가지 그런 반응,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나?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하나님이 한 번에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해가 빛을 꺼지면 해가 비치지 않으면 달이 반사되는 거니까 달도 빛을 발하지 않겠죠, 당연히. 빛을 내지 아니하면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지, 이제. 천체의 질서가 마지막 때 되면 막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해서 잘 잡고 있으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지, 천체가. 근데 이거 하나님이 천체를 손을 놔버리면 천체가 막 깨지겠죠. 질서들이 깨지고, 그리고 질서들 막 흐트러뜨리면,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별들이 막 떨어져. 별들 지금은 말하자면 그 중력과 그리고 달의 인력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게 질서라고 했잖아. 천체 질서가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이게 딱 깨지는 순간 중력계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고 그러면 그냥 지금 해성 같은 건 막 우리 옛날에 헨리 해성이 막 예를 들면 지구 때리면 지구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막 그런 해성들이나 별들이 막 부딪히겠죠. 연결고리가 다 깨져버리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로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이라니까, 되게, 여러분. 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지구와 공전과 자전, 태양이 돌고 365일 밤낮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확하게 가는데 이게 깨져버린다고요. 권능이 깨져버린다고. 그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권능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 그 하늘을 잡고 있는 그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하늘에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고 전체가 막 복잡해질 때 30절 그때 온다는 거죠, 예수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적 순서를 잘 봐야 되잖아요. 해가 어두워지는 걸 보고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당연히 빛이 또 반사돼서 오는 거니까 달이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할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온다는 거죠. 천군 천사와 함께.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라는 게 더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잖아요.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을 때도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치고 일천번제 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쫙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름 가운데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보다는, 그죠?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임재의 상징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름과 함께 오는 거, 이렇게. 임재의 상징이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온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막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고 막 천체가 막 깨질 때 그때 온다. 그때 온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휴가 되겠죠. 휴거 되겠죠. 예수님 오시니까 휴거 되겠죠. 재림하시니까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신다. 그때는 천구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아기로 말구유에서 있었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엄청난 권세와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구름과 함께. 천군 천사를 뒤에 대동하고 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때 오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는 거죠. 예수를 왕으로 안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안 모셔드린 사람은 심판의 날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잔칫날이죠. 완전히 갈라지는 날. 여러분, 운명의 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주인 됐거든요. 이걸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주인이 돼 주시고,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우리 잘 알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휴거된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낚아챈다라고 하거든요. 휴거가 원래 뜻이 그 성경에 나와요. 휴거. 그 나팔소리 불 때 하늘의 나팔소리겠지만 낚아채다. 랩처래, 랩처. 그 휴거라는 뜻이 랩처거든요. 그러니까 왜 독수리가 다 8.0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눈이 8.0이에요. 8.0이니까 저 꼭대기에서도 개미 새끼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그냥 양이 풀 뚫고 양은 안 보이죠. 저 위에 꼭대기 막 작게 날고 있게 멀리서 위에서 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갑자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사냥이나 뭐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평안하게 날아요. 원래 이렇게 바람 타고 날잖아요. 날개가 엄청.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15사단에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가 이제 철원이 가장 춥잖아요. 지금도 눈도 많이 오고 내륙 남한에서는 가장 내륙이고 가장 위쪽인데 거의 독수리가 그렇게 많아요. 의외로 또 엄청 커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우리 소초라고 하는데 최전방 DMZ GOP 거기 소초인데 그러면 이게 햇빛에 딱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소초가 반이 가려져 이렇게 그 위에서 날면 이렇게 얼마나 그림자가 막 엄청 커요. 엄청 커. 제가 보면 와 엄청 크다. 진짜 크다. 독수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납니다. 근데 먹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리 꽂아. 왜 영상 같은데 동영상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날다가 딱 먹을 게 딱 보이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시죠? 동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내리 꽂아서 팍 낚아채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보면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낚아채간다, 휴거된다 이거죠. 그때 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오죠? 큰 나팔소리, 하늘의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함께 천사들,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을, 거듭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모셔드린 자들을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낚아채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천국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죠. 랩처예요, 이게. 주거가. 영어로는. 낚아채다.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 사람이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두 사람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컴퓨터 일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맷돌 간다는 게 일한다는 거잖아요. 갖다 맷돌 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휴거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같이 누워있다가 성경 또 나오잖아요. 같이 옆에,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고. 같이 누워서 잘 사람들 누굽니까? 뭐, 친구입니까? 거의 부부지. 부부 중에 한 명은 데려간다고 한 명은 남아있고, 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시 한번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나무 비유는 뭐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부분, 이 절의, 이 32절의 해석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1948년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1900년 만에 막 떠돌아 다니다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다니까요. 이걸 상징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여름이 뭐예요? 이 여름은 예수님이 재림이겠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가 돌아간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항상 알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1948년에 우리 시대에 생겼다는 것은 다시 이게 국가가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2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아까 내 위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미혹과 자기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막 온갖 미혹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 그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30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에스겔에서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인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거의 다 온 줄 알아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문 앞에 가까이 지금 거의 다 왔다. 눈 두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왔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저는 이제 이 해석을 조금 이게 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 뭐가 딱 오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랬잖아. 1948년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랑 33, 34절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해 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 지금 예언,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대.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삶이 70살 아니면 오래 살면 80살 거기서 왔다 갔다 언저리 산다.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평균 나이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너희 인생의 연수가 70 아니면 80일지라도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거랑 확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잖아요.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러면 1950으로 따졌을 때 70년이면 언제예요? 70년 지나면?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2020년이죠. 그죠? 80년이면 언제예요? 2030년입니다. 그냥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2030년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언제 몇 날, 몇 년,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만 제가 이렇게 깨달은 이걸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때가 끝이 오리라. 아까 선교학자들,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런 선교 세미나 그런 걸 들어보면 이제 머지않아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질 거다. 머지않아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선교학자는 2030년 이전에 다 전해지지 않을까? 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오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리라. 뭔가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올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99%가 되지 않을까. 1%는 제가 완전히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올 가능성 많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 돌아가는 거랑 성경하고 맞춰봤을 때.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얘기와 이런 것들을 맞춰봤을 때.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나 있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만나야 되고, 종교 생활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 뭐예요? 지금 아까 24장 전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드, 땅, 글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 요드거든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도 있잖아요. 요드, 히브리어는 요드고, 그죠? 가장 작은 글자거든요. 기역자 비슷한데 기역 칼라다만 글자, 약간 작은 거예요. 그것도 땅에 안 떨어진다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 그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그거?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고 부활의 주를 왕으로 주인으로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시고 거듭나시고, 심각하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믿음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진다잖아. 그대로 이루어진다. 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정확한 때는 몰라요,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이단이에요. 담의선교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는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분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과 시대를 맞춰볼 수는 있잖아요. 아, 지금 예수님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죠?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때는
정확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시 이걸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7절 우리 잘 알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가고 여기 나와요. 또 여기 나와. 뒤에 나와. 노아의 때와 같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120년 동안 방주를 젓고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거야. 물이 엄청 내려가서 비가 엄청 내려가서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모든 산이 다 덮이고 위에 궁창에 있던 물도 다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창세기 나오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산이가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에만 들어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어. 얘기를 했겠죠. 전도 안 했겠습니다. 120년 동안 말 안 했겠어요. 이웃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같이 절대 안 들었다는 거죠.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방주 들어와서. 생각보다 구원받는 수가 작을 수도 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죄는 아닌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섬기고 있어야죠.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노아의 방주에 타 있어야죠. 예수님이란 방주에 타가지고 있어야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해도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이것만 세상 일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도 안 믿고. 망하는 길. 39절 나오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비가 막 내리니까 비 내리다 이 정도 하늘에서 물이 내리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그런 게 좀 이제 과학적으로는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막 너무 내리네. 막 산이 잠기네. 그러니까 막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갔겠죠. 산 꼭대기에 막 다 모였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산 꼭대기가 다 차니까 이제 물에 완전히 빠졌겠죠. 다 죽었잖아요. 다 멸망할 때까지 멸하기까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대요. 예수님 올 때도 이럴 거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일에만 푹 빠져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고 아유 너나 믿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무시하다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으니까. 그냥 세상 일에만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뭐하고 뭐 자식 키우고 뭐 그냥 이런 일에만 푹 빠져 있다는 이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일에만 다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죄송한데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 아세요? 돼지는 이렇게 맨날 땅만 쳐다보잖아요. 땅거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설교할 때 하던데 장경 목사님이었나? 어쨌거나 땅에 있는 것만 주워먹는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활의 주를 만나시라고 이러고 하늘을 쳐다보시라고. 이 고개가 못 든대요. 돼지는 안 들린대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가고 돼지가 다시 몸을 씻어주면 다시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가고 돼지 같은 삶을 죄송합니다. 돼지가 아니지만 돼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잖아요. 40절 여기 나오죠? 그때 두 사람이 여기 이제 왜 얘기냐면 31절하고 좀 연결되는 거예요. 24장 30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과 연결됩니다. 40절이 봐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휴거. 천사가 와서 아까 31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냅쳐 당한다고 했잖아요. 휴거. 디모데서에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천사들이 팍 해서 간다는 거죠.
같이 일하고 있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같이 뭐 만두 공장이에요. 만두 공장 만두 막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 옆에. 순식간에 같이 막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AI 이걸 AI로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 갑자기 갑자기 없어. 그래서 슈거라는 영화는 되게 좀 이렇게 이런 말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비행기 부기장하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 기장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기차, 전철, 지하철, 그거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래 막 사고 나고 막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혼자 막 운전하고 거의 많이 혼자 출퇴근하고 혼자 운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막 그냥 갑자기 휴거돼 버렸어. 그래서 막 사고 막 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많죠. 그죠? 이거 그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같이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칠판에 뭐 쓰다 갑자기 사라지고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간대요.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 버려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겠죠. 버려둠을 당하고.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 한다는 거. 맷돌질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 내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1억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35절. 그대로 된다. 예수님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 뭐가 연약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버림을 당한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 안에 딱 거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대충 성경적으로 분별은 할 수 있어도 언제 몇 돌, 며칠,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어라. 만나고 있어라. 만나야 된다.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르잖아요. 정확한 시간은. 그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날 오면 휴거되죠. 예수님 만나죠. 43절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오는 시간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둑이 뭐 우리가 알 데 옵니까? 전화해서 내 도둑질 할 건데요. 오늘 몇 시에 갈게요. 몇 분에 갈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도둑은 우리가 완전 골아 떨어졌을 때 새벽 3시, 4시에 완전히 다 잘 때 요즘 막 도둑질도 못해요. 그리고 CCTV도 하도 많아가서 그리고 요즘은 좀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농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앉아 사람들이 유튜브가 너무 많이 하고 텔레비 밤새도록 하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2시 땅 되면 TV가 띠 하고 다 안 했어요. 프로를 잘하고. 그때는 또 그때까지밖에 안 했고. 근데 요즘은 뭐 밤새도록 하고 뭐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그런 거 다 하고 막 밤새도록 잠을 안 자. 도둑질도 못 한다고 요즘. CCTV뿐 아니라 뭐. 그리고 문도 너무 잘 잠겨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세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둑으로 비유를 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부활의 주를 만난 상태로 있어야죠. 거듭나서 중생한 상태로 있어야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휴거돼서 만나죠. 이거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라니까. 예수님 만나고 계시라니까. 거듭나서 있으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니까요. 기도하라니까요. 예수님, 저가 주인 된 걸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부활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계속 기도해서 만나시라고요, 여러분. 만나야 된다니까요. 구원 받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다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또 나오죠.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잖아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준비하고 있으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나를 만나서 거듭난 상태로 준비하고 있고 부활의 주로 나를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준비하고 있고 부활의 주를 만난 상태에서 만나지 못했으면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고 만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상태로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저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다 겪었잖아요. 사춘기 다 겪으면 사춘기 때는 또 막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다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올라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끼리 약간 19금 비디오, 그때는 비디오였어요. 자기 집에 비디오가 있었대요. 우리나라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테이프라고 해서 좀 큰 테이프를 넣으면 이제 완전 리얼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은 너무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19금이죠. 그런 걸 다 모여서 막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어디 멀리 갔어. 일하고 늦게 오신대. 근데 갑자기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 갑자기 들어올 때 있어요. 갑자기. 우리 한참 막 이렇게 뚫어지게 5명이서, 하고 이제, 사춘기니까 그때는,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닥치하고 그럼 막 꺼야 되잖아요. 근데 못 꺼.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쳐다보는 거지, 부모님하고. 그래서 엄청 혼나는 거죠, 그때. 옛날 다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오신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진짜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휴거되고 예수님 만나죠. 천사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니까.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목회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어서 충성된 자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럼 목회자는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이직을 맡아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연구해서 전해야 되고 진짜 지금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맨날 돼지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또 소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말씀, 이 시대에 돌아가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해줘야 되고 시대를 분별하게 해줘야 되고 성도들한테. 그죠?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집 사람들, 그 성도들이죠. 맡아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가, 이게 때를 따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를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어린애들에게는 어린애에 맞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어른들에게는 어른에 맞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지금 이 시대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해서 성경과 맞춰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지금 아직 우리 교회 중에 아직 제대로 예수님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고 거듭나지 않고 부활의 주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얘기해 주면서 부활의 주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잖아요. 뭔가 말씀이 들어가야지 동의하고 신뢰를 하고 믿고 거듭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때를 따라 지식, 동의, 신뢰는 슬번전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 상황에 맞게. 뜬금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 됐는데도 맨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성공 얘기나 맨날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시대에 맞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건. 평안할 때는 모르겠지만 시대에 맞는 말씀,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 맞는 말씀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얼마나 깨어있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금 깨어있어야 될 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칭찬 듣는 종이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왜 이 게으른 종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고, 묻어놓은 그 종한테 2달란트니 5달란트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묻어놓고, 주님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러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런 종이 있으리라. 47.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맡긴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또 그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또 충성되게 했던 사람에게 또 맡겨준대. 많은 것을. 어떤 걸? 어떤 정도로? 모든 소유를.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네가 책임져라. 요셉에게 오늘 창세기도 또 그게 나왔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좀 창세기 신약성경 또 시편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으로 하지만 거기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날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게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완전 이제 갔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바로가 꿈꾸고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그때 꿈 해석하는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 불러서 요셉이 총리되잖아요, 나중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버리잖아요. 이 애굽 제국의 전권. 미국보다 더 큰 거예요. 옛날 애굽 제국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보다 엄청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 거기에 모든 전권을 맡겨버리는. 그럼 이게 똑같잖아요.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그 자는 복이 있을 것인데, 47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준다는 거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 다 똑같아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감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 주의 일에 충성되고 부지런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죠? 맡긴다는 거죠.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올람 멀었어. 오늘 그냥 여기 골프장도 가고 저기 그냥 다른 것도 하고 열심히 다른 것도 하고 성경 연구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주의 일 봉사하는 거 찬양대 일 성도들이라면 내가 오늘 안 한다고 사람도 많은데 교회 청소 식당 봉사 나 없어도 되는데 다음 주에 가지 다다음 주에 하지 헌금 나 없어도 다 나오는데 교회 다 운영되는데 11조 그것도 나 먹기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1조야. 교회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주위에 계속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님 언제 온다고 한 지가 언제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한참 있다 오겠지 오시긴 오시겠지 언젠가. 늘어지게 있자. 편안하게 있자. 그냥 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 주인이 더디오리라. 천천히 올 거야,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맨날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막 살고 술 친구들과 돌보 먹고 마시고 술 친구 여기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50절.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원들이 밖에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 세상 사람 똑같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종교인이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 사람. 저기는 교회에 안 들어온 세상 사람. 거듭나야지.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거고, 아직 교회는 나와도 거듭나지 않고 부활의 주를 못 만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세상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천국 못 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온전히 예수님 만나시라고, 여러분. 거듭나서 부활의 주를 만나셔야 된다고. 기도해서 만나시라고. 심각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네,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심각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일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르러 51절 나오죠? 어미 때린다는 거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어딥니까? 지옥이지. 너무 뜨거워서 이를 바드득 갈겠지. 지옥불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1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믿지 않는 분들도 보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가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라고 자꾸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 우리 한번 제 기도를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간절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 주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제가 주인 되어 제 스스로가 왕 되어 저의 마음대로 세상 사랑하면서 쾌락을 사랑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제 안에 들어와셔서 저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철로역정에서도 나오잖아요. 크리스천이 소망이 얘기하잖아요. 철로역정 저는 계속 듣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밀레의 서적에서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스펄제 목사는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 철로역정을. 예수님 꼭 믿으시고 부활의 주를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달라고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진짜 세상에 안 믿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시는 이 마지막 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